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루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왔었는데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직접 성경을 펼치시거나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영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같이 잠시나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만남, 이 모임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보시면 하말께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을 원래의 그 글자로 바꾸면 하말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말께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막다 또는 해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도 맑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매일매일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한 장씩 성경 읽는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이 읽을 말씀이 28장, 민수기 28장이라서 갑자기 28장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그렇게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꼭 마치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치는 훈련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이 죄악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그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가장 앞자리에서 이끌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그런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을 보게 되죠. 또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원하는 땅이면 어떤 땅이든지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다른 여러 지파들과 가족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받았지만 갈렙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잖아요.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삶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새로운 훈련을 해서 새롭게 그들을 갈고 닦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훈련들을 잘 마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것은 군인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까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이 정말 열악한 곳이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밑과 다바르가 합쳐진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밑은 뭐냐 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군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래서 군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는 일들, 이게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군하는 법, 그리고 주둔하는 법, 이런 것들도 다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군대 통솔을 위한 나팔 신호법, 나팔이 이렇게 불리면 서라, 나팔이 이렇게 울리면 전진하라, 나팔이 이렇게 울리면 적과 싸우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팔 신호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를 읽다 보면 아론의 그런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 하면 군대에서는 지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 계통이. 이 명령 계통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서 훈련시키시는데 지휘 계통을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가 또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이런 명령 계통을 하나님은 확실히 하심으로써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도록 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아론의 권위에 관한 그런 이야기 속에 소위 그 쌍난 지팡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뭐 어떤 짐승을 잡아서 또 무엇과 함께 어떻게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여 제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법을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지키면서 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하나의 말씀에 다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낱낱이 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광야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거잖아요. 이 민수기 28장 말씀은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을 받을 대로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것 같은 복잡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받고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런 시간표를 따라서 그런 일과표를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라. 매달 초하루에도 하나님을 만나 제사를 드려라. 첫째 달 14째 날이다. 유월절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첫째 달 15째 날부터는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부터 7주 후에는 칠칠절로 지켜라.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동안의 시간표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날이 되면 특별히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짜놓은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도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오늘날에는 교회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이 이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써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애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직력이 더욱 그렇게 세밀하게 강화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전쟁,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의 군인으로 세워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과표를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먼저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민수기의 말씀, 특별히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정의 그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인식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는 훈련을 우리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찾아오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있음을 그렇게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긴장하면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시고 그 고난과 맞서 싸워 나가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통과한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 전쟁을 멋지게 수행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축복 갈렙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이 하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